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을 말해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요즘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있든 아니면 슬픈 일이 있든 아니면 큰 일이 생겼든 아니면 작은 일이 생겼든 상관없이 늘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는 어떨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바라는 일들이 응답받았을 때, 그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아닌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는요, 감사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웃는 일도 생기지 않고요,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 감사는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내 입술에 한숨과 불평만이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이 있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만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뜻은 아무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받은 은혜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분명히 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세 군데를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조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수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택한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손이 문드러지고 얼굴이 문드러지면서 서서히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서 외롭고 힘든 고독한 사막 한가운데 그 초라한 집을 짓고 그들은 소외되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바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로 와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인정을 받고 확인을 받아야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믿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고침을 받아요. 문드러졌던 손이 어린아이 손같이 변합니다. 문드러졌던 그의 얼굴이 형체를 아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제사장에 가서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확정을 받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들은 그 사회 공동체 속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그들 가운데 10명이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고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고왔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에게로 찾아와서, 예수님, 나같이 연약한 자를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한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고침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환경도 펼쳐졌을 것이고, 수많은 일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안 생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이렇게 하얀 도화지를 갖다 놓고 옆에 먹과 붓을 갖다 놓고요, 처음에 고민했던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이게 어떤 그림이 될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뭐 붓을 가지고 이렇게 먹을 발라서 이렇게 쫙 칠을 하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근데 한참을 지나고 나면은요, 어때요? 그 작품이 완성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저 화가가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구나. 작품이 완성되어지는 순간, 그때 이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화가가 그림을 그렸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바로 옆에 지금 1000세대 가까운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마지막 철거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기초 작업을 다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지 않아 이곳에 정말 1000세대 가까운 그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처음에 철거할 때 그리고 기초를 다질 때는 어때요? 먼지도 날리죠. 때로는 그 주변에 길가에 얼마나 차들을 많이 대놨는지요. 이게 지나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불편함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건물을 짓는 그곳을 보면 저 언제 짓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특별히 여기 산 바로 아래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요, 이게 돌산 같아요. 그래서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게 굉장히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파트를 짓는 사람은요,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먼지가 날리고, 지금은 땅을 파는 게 더디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곳에 아파트가 세워지고 이곳에 입주할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기초 작업을 타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먼지가 날리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곳에 아름다운 아파트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그죠? 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2023년 지난 세월을 한번 지나보세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때,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태풍이 지나갑니다. 태풍이 지나가요. 여러분, 지나갔던 태풍 중에서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태풍은 어떤 태풍이에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태풍은 매미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매미라는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매미라는 태풍이 올 때 왜 기억에 남는가 하면, 그때 용감하게 승용차를 끌고 광안대교를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매미가 막 몰려오는데 승용차를 타고 용감하게 옆에 아내가 지나가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그저 무슨 용기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왜? 아직까지 통제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을 해가서, 근데 한 중간쯤 오니까요, 진짜 그때 승용차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게 휘청휘청 하는데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를 꽉 붙잡고, 그리고는 겨우겨우 거북이 걸음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TV를 딱 켜니까 광안대교가 통제가 됐대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는요, 무섭고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어떤 피해를 입을까,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태풍이 피해를 주는 것만 있을까요? 이 태풍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는요, 이 태풍은 지구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대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되어 있는 그 대기 중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이 바로 이 태풍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위도 지방에서 축적된 그 대기 중의 에너지를 고위도 지방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바로 이 태풍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상의 남북 온도 균형을 유지한다 그래요. 또한 이 태풍이 불어옴으로 인해서 그 해수열을 여러분 뒤섞어 놓잖아요. 그죠? 막
파도가 치고, 그죠? 예, 그러면 배들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순환을 통해서 플랑크톤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의 생태계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풍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강에 태풍이 불어오지 않고 늘 맑은 날씨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녹조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다는 적조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황토를 가지고 가가지고 바다에다 막 붓잖아요. 그 노력이 얼마나 아무리 부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이렇게 양어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폐사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태풍이 한번 샥 불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에 있던 녹조 현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적셨던 그 적조 현상이 사라집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태풍이 불어올 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태풍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이러다 큰일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태풍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문제로 인하여 날마다 가슴앓이 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뒤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혹시 자녀가 다른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혹 부지 중에 잘못한 것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그 자녀들의 숫자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고 10명의 자식들이 다 목숨을 잃고 온몸에는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팍팍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와 고난을 당합니다.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무엇으로 이해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옆에 와가지고 너가 혹 잘못한 거 없는가 돌아봐라,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욥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욥이 발견한 은혜가 무엇인가?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욥기서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동안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라고 하는 태풍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욥에게 안겨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의 환경이 부딪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가정에 힘든 어려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그의 친구인데요, 어느 날 이런 시험이 듭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이, 그 가마 같은 풀무불이 타는 곳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환경입니까? 근데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느부갓네살 왕이 듣고는 그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그리고는 왜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렇게 버티느냐고.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고, 아니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했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맹렬히 타는 불묵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 생애가 끝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을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총리들과 관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그들이 세운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무엇인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게 해버리기를 바란다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어때요? 금령을 내리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리오 왕은 반드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그 말을 다니엘이 듣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취했던 행동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조서에 딱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거는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다른 신에게,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뭔가 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자의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죠?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가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지금 따가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비록 내가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주실 그날이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땅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 앞에 해결되지 않는 것, 그거 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위로 바라봐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가 날마다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땅은요, 순간순간마다 바뀝니다. 날씨가 변하듯이. 여러분, 지난주에 첫눈이 왔어요. 보셨나요? 네, 첫눈이 제 차 위에 딱 내려서 그걸 찍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간직할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여러분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위축되지 않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것,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누리다가 사라지는 것, 여기에 소망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 상급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지금 환경이 내게 닥쳤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